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영원히 잊지 못합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랜드 캐년을 방문했습니다. 학교 다닐 적에 그랜드 캐년에 다녀와서라는 그런 수필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랜드 캐년을 방문했던 그날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요. 그 아름다움과 광대함과 영화스러움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죄송하지만 좀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또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는 미국 사람들, 이거 대단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거대한 미국이라는 나라가 서서히 움직이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왜 나에게 그토록 경이로웠을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캐년의 영광만 본 게 아니고 돌아오는 길에 자이언트 캐년과 더 브라이스 캐년을 보면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솜씨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라스베가스에 들려서 그동안 받은 은혜를 다 까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인간이 만든 게 얼마나 흉측한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드는지. 네.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 영광을 보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대단한 찬양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 영광을 본 게 아니라, 본 정도가 아니라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즐거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시로, 노래로, 그리고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죠. 뭘 보십니까? 여행 가시면 뭘 보고 오시나이까? 어른들이 유럽 여행 다녀와서 뭘 보았냐고 그러니까 노란색 깃대만 보았다고. 길을 잃어버릴까 봐 깃발을 늘 보게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깃발만 생각났다는데,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을 보고,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을 보고,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서도 뭘 보시는지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첫째,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영어로우시다. 흉측하지 않으시다. 네. 시편 29편 3절을 보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소리를 내시니 영원한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본 거죠, 영광의 하나님을. 그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영광을 공유하시고 함께 누리시고 나누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영광 가운데 교제하도록 초청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의 아버지시다는 거죠.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 영광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은 영광의 아버지시다. 둘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영광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의 아버지가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 아들도 영광스러운 거죠. 우리 DNA라는 게 있잖아요. 유전자라는 게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부모의 유전자가 자녀에게 흘러내려가는 것을 보는데, 하나님의 아버지가 영광스럽기 때문에 아들도 영광스러우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게 보인다는 게 놀라운 거죠.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해요.
근데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그 영광을 보는 거죠. 실제로 성령님은 영광의 영이시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을 보게 되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특별히 성령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독생하신 예수님의 영광과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고난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분이시죠. 성령님께서 함께 할 때에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죠. 넷째로, 영광의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영광소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이, 이게 정말 감동스러운, 우리 같은 죄인에게, 때로 흉측한 우리들에게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셔서 그 영광에 참여케 하신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시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영광이 영원하는 거죠. 들어가게 하셨다. 하나님 참 너그러세요. 하나님 영광을 나눠주시잖아요.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분이시다. 나누어 주신다고 영광이 사라지지 않죠. 하나님 무한한 영광, 영원한 영광에 계시기 때문이죠. 그 영원한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세상은 달라지기 시작하죠. 둘째로, 하나님 영광은 창조의 영광이시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솜씨에 담긴 영광. 다시 본 거죠. 오늘 3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너무 놀라운 표현이죠. 시편 19편 1절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보았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똑같은 하늘을 보고도 이렇게 찬양했던 다윗을 하나님 너무 좋아하셨죠. 그는 이상한 언어를 보았습니다. 2절에 보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무슨 지식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하는 거죠. 3절 4절에 보면 언어로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은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건 정말 기가 막힌 상상력과 신비로운 언어를 가지고 그는 침묵의 언어, 고요함의 언어, 그 언어들을 지금 증거하고 있죠. 그는 시인이기 때문에 해를 묘사하는 것도 달라요. 19편 5절에 보면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온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신랑 같은 해, 그리고 에너지가 넘치는 그 해를 보았죠. 그리고 그의 그 열기가 얼마나 놀라운지 6절에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아니 왜 다윗의 다른 형제들은 이걸 못 봤을까? 왜 다윗만 보았을까? 왜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이 아름다운 영광을 보지 못했을까? 이게 신비로운데요. 이게 고난의 신비인데 다윗은 아버지께 인정받지 못했어요. 사무엘이 이새 집에 왔을 때 모든 형제들은 다 방 안에 들였지만 다윗은 양치는 거예요. 말제라는 거죠. 막내 아들인데 이 말제라는 히브리 단어가 작은, 보잘것없는, 이게 아버지께 멸시를 당하고 그리고 형제들에게 왕따를 당했어요. 서럽죠. 그래서 혼자 나가서 양을 치는 거예요. 밤이 되니까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양들과 함께 누워 자는데 하늘을 보니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받고 괜찮았던 형제들은 집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보는 거죠. 그리고 해를 본 거죠. 필립 얀시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은 그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보는 경이로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 중에 키아르 케가르가 썼던 애화를 드는데 한 부자가 마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 이게 마차를 타고 가기 때문에 이 마차 안에 있기 때문에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마부가 마차를 끌고 가면서 찬란한 하늘의 별과 그 아름다운 모습을 즐긴다는 거죠. 이게 모습이잖아요. 부자는 부자기 때문에 마차 안에서 불빛에서 아름다운 영광을 보지 못하는데, 이 마부는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보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간단해요. 부자는 불 켜진 마차 안에 앉아있고 마부는 차가운 바깥바람을 쐬며 말을 몰고 있다. 부자는 불빛 아래 앉아있었기 때문에 바깥에 펼쳐진 별들의 전경, 마부가 놓칠 수 없었던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지 못했다. 다윗은 가난했죠. 나중에 그가 왕이 됐지만 다윗의 마음이 겸손하고 가난했기 때문에 그는 물질의 부유 앞에 그는 전혀 동요되지 않았어요. 전 다윗의 아름다움이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그가 그렇게 부자였잖아요. 그러나 건강을 모두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그는 늘 가난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늘을 찬양하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예배를 드렸대. 24시간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금과 은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요즘 가끔 이런 생각을 하죠.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에 노래에 있던 해와 달과 별들이 좀 과학적으로 보니까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과학이 발달했다면, 그리고 정말 과학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전보다 더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최근에 잔 엘드리지가 쓴 산을 옮기는 기도라는 책을 읽다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과 우주가 얼마나 강대하고 얼마나 큰지, 이건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쓴 책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태양에 의존한다. 천공에 달린 이 원자로는 표면 온도가 5,500도에 이른다. 여러분, 어제 굉장히 더웠죠. 110도, 116도까지 올라갔어요. 근데요, 태양의 표면 온도가 5,500도예요. 태양은 지구 100만 개 이상을 합쳐놓은 것보다 더 크다. 이 중력에서는 원자융합에 의해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면서 측량하기 어려운 에너지가 쏟아져 나온다. 태양성하는 화산 1000만 개가 폭발하는 것보다 더 큰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 미안합니다. 은하계 하나에는 온갖 크기의 별들이 1000억 개 이상 있다. 그리고 우주에는 수천억 개 정도의 은하계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는 것 같은 태양을 수천억 개, 1000억 개 정도 만드셨다는 뜻이다. 오늘부터 세기 시작해도 죽을 때까지 못 산다. 하나님께서는 이 태양들의 매 순간 에너지를 공급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미국 분이요, 이름을 바꾸러 갔어요. 무슨 이름으로 바꾸릴까요? 그랬더니 이분 너무 재밌어요. 자기 이름을 God, 하나님으로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으로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매출하게 만나러 백성들을 먹이시고 이 모든 우주를 만드신 분인데, 우리 인간이 너무 까불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한다고, 우리가 가진 지식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10분만 숨을 안 쉬어도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크게 만들지 않았어요. 한번 조그맣게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집 앞에 만들어 놓고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게 우상이죠. 하나님 말씀들 믿지 않아요, 우리는요. 내가 스스로 생각한 하나님을 생각해 놓고 하나님 보고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마음대로 할 테니까 당신은 저쪽 가 계시라고.
여러분 성전에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건 사실이지만 가끔 그런 부모님 계시잖아요. 아이들이 막 교회 안에서 떠들면 야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야. 굉장히 멋있는 얘기겠죠. 그 말은 뭐냐면 집에는 없으니까 집에서는 마음대로 하라는 거죠. 엄마 아빠가 마음대로 해도 집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영광은 온 땅에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임재를 안다면 우리는 생각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너무 작게 생각하죠.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원래 무게라는 단어죠. 위대함, 광대함 또는 풍요로움이라는 단어예요. 또 거기에다가 아름다움이라는 단어죠. 영광스러움은 흉측한 게 아니잖아요. 이제 다음 시간에 아름다움에 대한 말씀을 좀 준비하고 있어요. 영광과 아름다움은 연결되어 있지만 영광이라는 주제 하나만 다루기에도 가슴이 벅차가지고 한 30분 안에 다루기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1년 내 설교도 돼요. 하나님 영광에 대해서는 정말이에요. 근데 한 30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한다는 게 너무 한계를 느끼는 거죠. 하나님 영광은 아름답잖아요. 조금만 시간을 내서 좀 자연과 더불어 좀 시간을 갖도록 하세요. 여행 가십니까? 하루 정도는 버스 타지 마시고 보면 여행 너무 바쁘게 지나요. 새벽 4시 일어나. 그리고 막 움직이는데 도대체 뭘 보고 싶나 모르겠어요. 너무 바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다녀오신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음미하고 조금 슬로우 다운 해가지고 조금 하나님의 영광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해요. 여행 많이 다니셔도 괜찮아요. 근데 여행을 가서 뭘 생각하시는지, 뭘 보고 오시는지가 전 너무 궁금한 거예요. 땅에서는 왕따를 당하고 그런 외로운 중에 하늘의 영광을 받고 거기서 그는 시인이 되었고 그는 연주자가 되었고 그리고 왕이 된 거죠.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누군가 조금 알아봐줘도 또 심지어 우리가 쓴 글을 조금 알아봐줘도 얼마나 흥분한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이 다윗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고 계시는 거죠. 셋째로 하나님의 영광은 구속의 영광이라는 거죠. 다윗이 본 게 하나님께서 이 온대한 우주를 만드셨는데 사람을 또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는 거죠. 사절을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재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냥 본인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 경험한 거예요. 본인이 아버지에게 멸시당하고 형제들에게 왕따 당해가지고 그 광야에서 양을 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알아보신 거예요. 자기를 돌봐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추적을 받아서 거의 15년 동안 유대 광야와 아들랑 굴에서 그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를 돌봐주신 거예요. 궁금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는지 우리 스스로가 너무 우리 인간 스스로가 너무 자기 자신을 망가뜨려 놨죠. 5절에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거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따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정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는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이게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건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놀라운 존재로 만들었는데 아담의 죄를 지음으로 그 놀라운 그 위치와 그리고 그 특권과
그 권세를 상실해 버린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셨어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을 맡기신 거죠.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그 죄가 우주에 영향을 끼쳤죠. R.C. 스프롤은 이렇게 말했어요. 죄는 우주적 반역이다. 다윗이 이 시편 8편에서 고백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자를 돌보시고 그리고 영광과 존귀로 거느시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타락한 거죠. 놀라운 건 다윗이 시편 8편에서 기록하고 있는 인자는 히브리서 보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첫 번째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타락했는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께 영광과 존귀로 거느시우셨다. 근데 그 존귀로 거느시우신 것은 고난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2장 9절을 보시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신 일본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거느시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우와! 시편 8편에서 지금 다윗이 찬양하는 그분이 사실은 자기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심으로 고난 가운데서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시 한번 통치하시고 또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자로 이끌어 가신다. 히브리 2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우리를 많은 아들들과 딸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기서 이제 다윗이 본 게 뭐냐면 영감 중에 본 거죠.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 가운데 이끌 걸 보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했어요. 정말 공부했어요. 다윗이 본 예수님의 영광은 뭘까? 다윗은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과 그리고 재림을 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거죠. 첫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영광을 증거했어요. 시편 20편 1절을 보면요.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부르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면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시나이까? 다윗이 본 거예요. 다윗이 기록한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죽으시며 그대로 십자가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시편 22편 16절 18절 보게 되면 개들이 나를 쐈으며 악한 머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집어보나이다. 시편 20편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이제 그대로 나와 있는 거죠. 다윗은 고난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을 보는 거죠.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증거했죠. 이게 시편 16편인데요. 한번 집에 가서 보시면 놀라워요. 이 시편 16편의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베드로가 인용한 사도들이 인용한 시는 시편 16편 8절 11절의 말씀이죠.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은비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거룩한 자로 썩음을 보지 않게 하겠다. 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을 증거해요. 예수님의 초림의 영광은 고난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놀라운 영광인데 그게 시편 22편을 지나서 23편을 24편에 보면 기록해 7절 8절을 보게 되면 문들아 너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그러니까 시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을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증거했죠. 시편 23편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6절에 보면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 집이 왜 중요하죠? 여호와 집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있잖아요. 여호와 임재가 있잖아요. 다윗이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초소를 예비하러 가겠다. 그래 다시 돌아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게. 이게 이제 유대인의 풍습이에요. 유대인은 약혼을 먼저 해요. 약혼식을 먼저 치른 다음에 신부의 집에 가서 약혼식을 치른 다음에 신랑이 신부를 떠나갑니다. 그리고 1년을 보냅니다. 어떻게? 신부를 맞이할 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준비하면 다시 돌아와서 신부를 데려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신부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영광의 집에 들어간다는 거죠. 영광을 바라보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은요. 이건 우리가 사실 복음을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의 영광을 정말 알고 그 뜻을 정말 안다면 우리는 흥분하지 않을 수 없고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좋은 식품 하나만 만나도 그렇게 열심히 증거하더라고요. 좋은 미장만 하나 만나도 그렇게 열심히 증거하더라고요. 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계속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공부하는데요. 우리는 조금 더 복음을 더 깊이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다윗은 경험했잖아요. 사람들은 이상하게 예수님 오셨을 때 사람들의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영광보다 더 좋아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이죠. 사람의 영광은 오래가지 않아요. 사람의 아름다움과 사람의 영화로움은 오래가지 않아요. 또 사람의 영광은 그 영광 때문에 망가집니다. 압살론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흠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 할수록, 잘 들으세요.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힘입게 돼요. 우리는 누구를 가까이 하는데 우리 인생이 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다윗에게 하나님 영광이 임하고, 모세가 하나님 가까이 했더니 그의 얼굴에 영광이 나타났잖아요. 시편 3.5절을 보니까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주를 앙망했더니 광채가 났다. 고린도 3장 18절을 보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C.S. 루이스가 참 대단한 영문학자면서 기독교 변증가거든요. 인간은 불멸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문제는 소름 끼치는 존재가 되어가지고 지옥에 살 것인지 아니면 광채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천국에 살 것인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삽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디서 사느냐? 영원한 형벌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없는 것은요, 그건 지옥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알고 있잖아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자녀들에게 정신적인 유산이나 영적인 유산이나 심지어는 어떤 유산을 넘겨주려고 그러죠? 우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흔적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뭔가 우리는 넘겨주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 대해서 우리가 끝난다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우리는 뭐 막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삭에게 복을 주잖아요. 계속 영광스러운 영광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generation to generation, 다음 세대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다윗이 그런 거잖아요. 다음 세대를 바라본 거죠.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니까 넌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 평화의 사람이 지어야 된다.
솔로몬이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가 싸우면요 성전 건축 못합니다. 성전 건축은 평화로울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평화를 줄 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싸우고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 다윗아 너는 성전을 건축한 것 좋다. 그러나 next generation, 그리고 말씀하시는 너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 올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예수님 오셨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우리 시대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또 영적인 우리가 키우는 다음 제너레이션에게 흘러내려가는 것이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선택하라는 거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되는 거지만 동시에 우리를 선택해야 되는데, 흉측한 존재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영광스러운 광채로 나오는 존재로 C.S. 루이스가 말하잖아요. 우리가 농담을 주고받고 같이 일하고 결혼하고 무시하고 때로는 이용해 먹는 사람들은 불멸의 존재들입니다. 불멸에 소름 끼치는 존재가 되거나 영원한 광채가 될 이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광채가 되기 원하시죠. 여러분 마귀를 가까이 하거나 또는 악은 흉악하고 아름답지 않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지만은 선한 게 아름답습니다. 악은 흉측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고 흉측한 거죠. 어떻게 하는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뭐 굉장히 다양한 방법 같아요. 시간이 더 없기 때문에 다 얘기 못해요. 몇 가지만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일이잖아요. 요한복음 10장 4를 보면 아버지께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시사오니.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일이 뭘까요? 저는 늘 질문해요.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른 다음에 또 세상 비전교회를 이렇게 건축하기 시작한 다음에 내게 맡기신 일이 뭘까? 그 일을 이루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중요해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늘 이름을 찬양하는 시편 8장 9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영광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이름은 무엇을 구하지 내가 행하리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착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죠. 마태복음 10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특별히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시편 50편 24절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감사하셔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오늘 10장 30절에 보면 그러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 영광에 늘 관심을 가지시고 그 영광 속에 들어가려면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게 고난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놀라운 표현을 자네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랜드 캐니언에 다녀와서 하나님 영광을 받거든요. 헨리 나운이의 글을 나중에 읽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헨리 나운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랜드 캐니언은 고난의 영광이다. 땅에 상처를 받았다. 예수님 십자가의 영광이 고난의 영광이거든요. 상처가 큰 만큼 영광도 큰 거잖아요. 아프지 않으면 좋겠죠. 또 고통도 없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왕이 되었을 때도 그가 겸손하셨던 것은 그가 왕이 되었을 때도 여전히 그의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들어왔던 것은 고난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고난과 고통과 질병과 또는 심지어는 왕따를 당하는 것들이 힘들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 외로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한다는 거죠. 제가 오늘 목회자신이 글쓰기 가는 걸 썼는데요. 제 깊은 글은 다 저의 외로움에서 나옵니다. 제 고난과 상처, 아픔을 통해서 글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신비죠. 주님의 영광이 뭘까요?
고난이죠. 십자가의 고난이 늘 주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희생이 영광이라는 거죠. 나눔과 베품이 영광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기적이면 흉측해집니다. 네, 괴물이 되는 거죠. 우리는 탐욕스럽고 그리고 흉측한 괴물이 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께 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될 것인지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핸델이 메시아란 놀라운 곡을 썼잖아요. 핸델은 작곡할 때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작곡이 마칠 때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게 하시며 이 우주를 수많은 은하계를 만드신,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그러면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는 그 섬세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고난 가운데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그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